샬롬. 7월 20일 이슬기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컴퓨터 프로그램에 어떤 오류가 있어가지고 원래 제가 화면에 이렇게 암송 구절하고 해설들 이렇게 좀 띄워드리는데 그게 좀 안 되네요. 그래서 어, 일단은 고쳐보겠지만은 오늘은 안 되는 대로 제 설명을 잘 들어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암송 먼저 할 텐데요. 시편 146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요. 오늘 통독 범위는 사사기 3장, 사도행전 7장, 예레미야 16장, 마가복음 2장입니다. 읽고 오셨다라는 걸 전제로 설명을 드리니까 먼저 해설을 하고 오늘은 마가복음 2장을 중심으로 설교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해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거룩하심과 유일하심에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혼인을 하고 우상을 섬긴 것은 이 단순한 종교적 타협 이렇게 볼 것만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심각한 배반이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심으로 당신의 그 의로운 그 영광을 보이셨지만 동시에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심으로써 자비로운 그 하나님, 자비의 영광도 함께 나타내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심판과 구원 모두에서 완전히 드러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7장은요, 스데반의 설교가 나왔죠. 스데반의 설교는 구속사 전체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웅장하게 펼쳐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부터 모세를 통한 율법을 수여하는 것,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일관되게 나타났음을 증거합니다. 특히 순교의 그 순간에 예수님의 그 영광을 목격한 스데반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이 고난 중에도 더욱 밝게 빛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는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6장도 우리가 읽으면서 어떤 내용인지를 볼 때에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헛된 것들을 추구한 인간의 어리석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조상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대신 우상의 거짓 영광을 택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필요, 오늘의 쾌락, 지금의 만족 이런 것들, 시대의 흐름 이런 것들만을 주목하고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가혹해 보이지만 이건 역시 그분의 거룩한 영광의 드러남,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심판 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약속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진노보다 더 크고 깊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우리가 진정한 영광은 무엇인가를 분별하여서 선택해야 한다. 나의 영광을 추구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것인가? 진정한 영광은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인데요. 오늘 마가복음 2장을 중심으로 해서 진짜 영광을 본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가장 그 영광스러움을 느끼십니까?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순간들을 찾아본다면 승진 발표가 났을 때, 아니면 내 자녀가 1등을 했다고 했을 때, 아니면 SNS에 올린 사진에 그런 좋아요가 많이 달렸을 때, 아니면 새 차를 뽑았을 때, 우리는 어쨌든 이런 순간들을, 진짜 내 인생에 좋았던 순간들, 막 이런 식으로 기억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 본문을 오늘 보면요. 2장의 그날에 한 집에 모인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던 영광을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유명한 예수라는 분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 혹시 오늘 병이나 어떻게 고쳐주시면 좋겠다는 기대감. 그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지붕이 탁 뚫어지면서 그 위에서 중풍병자가 내려왔을 때부터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예수님은 이 병자를 보시고 첫 마디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였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응? 하고 당황했을 거예요. 병 고치는 얘기가 아닌데? 죄 사함?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속으로 분개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감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한다고? 맞습니다. 죄사함은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말씀하셨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명령하셨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순간 어쩌면 평생을 침상에만 누워 있었을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침상을 들고 성큼성큼 걸어 나갔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잠깐, 이분이 정말 죄를 사하신 거구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거구나. 그들이 지금까지 오늘 그 자리에 가기까지 추구했던 이걸 바란다, 뭔가를 바란다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들이 한순간에 지금 초라해졌을 겁니다. 뭘 바라고 예수께 나아갔을까요? 승진을 바라고, 돈을 바라고, 명예를 바라고, 병고침을 바라고, 뭔가를 다 바라는 바를 가지고 예수께로 나아갔을 텐데, 그런 영광을 내게 주소서 하고 나아갔을 텐데, 그런 모든 것들이 갑자기 너무 작아 보였을 겁니다. 진짜 영광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 우리의 본질적 영혼의 그 죄가 사해지는 그 순간,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그 순간에 드러난 영광을 봤을 때 말입니다. 성경은 그때 모든 사람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 살면서 볼 수 없는 일이다.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목격했다라는 겁니다.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인생에서 바라던 모든 그 영광보다 가장 더 값지고 중요한 그 영광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진짜 영광이 뭔지를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날 그 집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똑같이 소름 돋고 똑같이 놀라며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죠.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거다 하고 중요하게 붙잡고 살던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정말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정말 이 삶에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죠. 오늘부터 진짜 영광을 찾으시고 그 영광을 향해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천사항 3가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매일 기도할 때 나의 어떤 목표 성취보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구하며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지도록 힘을 쓰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일상의 작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일에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